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섯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전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률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시브리어 단어의 카베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의 구절로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어가 뭐냐면 부모를 가볍게 대하다. 그래서 시브리어 동사 킬렐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가볍게 대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 외에 많은 성경의 구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모를 가볍게 대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금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은 그의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주로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부모에게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모독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돌보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공경하다라고 하는 포괄적 단어가 되겠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 먹고 마시고 옷을 덮어 주는 것. 그것. 그러니까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것을 탈무드에서는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보편적인 도덕률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것보다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들이 나와 있는 그런 단어, 그런 구절,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비슷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그러니까 머리가 휘어진 사람, 그리고 노인, 그래서 그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런데 그 구절이
레위기 19장 32절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구절과 같은 구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5절에서는요,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면 곧 멸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혈연적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노년층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벌써 이 관계가 바른 관계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젊은 계층들은 노인층을 어떤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뭐가 있어야 공경하지 않느냐.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부모나 또는 노년층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한 공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조금 전에 보았던 그 32절에서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똑같은 레위기 19장 3절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레위기 19장 3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레위기서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는 야라라고 하는 그런 동사이고, 그래서 이 어떤 그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건 부모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효도의 개념을 설명할 때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불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점점 부모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자녀들이 그만큼 또 장성함에 따라서 경제적이나 육체적이나 또는 지적이나 모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게 이제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뭘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마음의 중심에 그 부모가, 그래서 과거에는 나를 낳고 기르시고 내가 오늘 있게끔 해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자라고 나면 그 부모의 존재를 걸리적거리게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야라라고 하는, 경외하라, 이거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도 뭐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가 계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 그렇듯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도 부모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나 9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피하는 것과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도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그 5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동사의 어근이 킬렐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리인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존재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접하는 자들, 그것이 저주다. 아마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말로 저주하는 사람들이 뭐 가끔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연로한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는 것, 그런 잘못은 많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근이 킬렐,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진 않지만, 그러나 부모가 능력이 없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큰 능력이 없을 때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을 금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 20장 20절이나 또 잠언 30장 17절 등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흑암 중에 깨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부모에 대한 저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는 일들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어느 순간 자녀들에 대해서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또는 물리적인 우위에 점할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넘어서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경제력, 사회적인 위치나 또는 물리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역전되어졌을 때에,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들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성경에서는 그 처벌 규정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를 치거나 앞에서 보았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 공경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마가복음 7장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일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무라비 법전도 보면 제 195조항에 만일 아들이 아버지를 치면
그들은 그의 손을 잘라야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손으로 때리게 되면 그의 손을 자르는 엄격한 처벌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화권 속에서 보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부모를,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연로하신 부모들, 그들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인정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이제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하면, 이제 내가 우위에 있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힘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뒤지는 때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자세, 이게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길게 오랜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단순히 육적인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이해되어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3절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바로 부모를 이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을 길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 이제 우리가 육적인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가족,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것 중에서 자녀들에게 육신의 부모를 저주하지 말고 부모를 때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영적인 우리의 부모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중에 가장 무시의 출발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멸감을 주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까지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다른 것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출발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원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지적으로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신다 해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제5계명을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런 개념,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까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이든 또는 육적인 부모이든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영적, 육적 부모 모두를 공경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